네, 반갑습니다. 주경호 목사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때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만나시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하루속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작년 초 1월 달에 저희 꿈이 스태프들과 함께 이 춘천 지역에 놀러 왔었거든요. 워크숍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 건너편 카페에서 차 마시고 닭갈비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자리네 하면서 계속 감동받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귀한 우리 주양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교사분들과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준비 없이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2021년도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했다면 2021년도는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20년도 가운데 우리가 교육의 공백기를 보냈습니다. 교육을 거의 못했죠. 교육의 부재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1년을 지내게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제 웜이면 끝났대요.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는 이제 안 씁니다. 위드 코로나, 콩 코로나, 인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함께 할 것이다를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대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토요일날 이 저녁에,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모이신 교사분들 또 집에 계신 성도들 너무나 축복하고요. 우리 한번 몸을 좀 한번 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한번 풀게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이거 꼭 한 번씩 하는데요. 깍지를 껴주시고 몸을 풀겠습니다. 앞으로 쭉 집에 계신 분들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쭉쭉, 깍지 푸시고 손을 터시고 위로 쭉 네, 푸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몸이 막 굳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좌우로 두두둑 소리 날 때까지. 네, 네, 몸이 좀 풀리시나요? 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학습만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발달을 하려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이들의 건강과 신체 발육이 많이 망가졌대요. 집에 계실 때도, 안전하게 계실 때도 집에서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아직 굉장히 어렵죠. 웃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4번.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3번 꼈습니다. 3번 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질문. 깍지를 3번 꼈는데, 저는 깍지 끼면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와요. 어떤 분은 왼쪽이 위로 올라오시겠죠. 근데 저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는데, 혹시 이렇게 끼신 분 계세요? 할 때마다 지그재그로 3번 꼈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이 위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낄 때는 왼쪽이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 낄 때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깍지 끼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따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꼈던 깍지 있잖아요. 그거에 반대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성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뇌에서 사인을 줍니다.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너까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잘못 꼈어. 불편해. 만약에 이 상태로 예배 끝날 때까지 있는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팔짱 껴보겠습니다. 팔짱.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죠. 어려운 거 거꾸로 껴보겠습니다. 이거 못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못하는 분 반드시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불편하죠. 힘들죠. 빨리 빼고 싶죠. 풀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교육을 포함한 모든 신앙 훈련의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육. 여기 현장 가운데 특별히 교사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교육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가 깍지 바꿔끼자는 게 아닙니다. 팔짱 위치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 하나 바꾸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태도를 바꾸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전 인격적이며 전 생애적이며 전 존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 생각이 뒤집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 가운데 특별히 그 변화 가운데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교육관의 변화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인데 그 부모가 교육관이 기독교 교육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세속적 교육관을 양육합니다. 교육관이 변화되기 이전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관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변화되는 것은 교육관의 변화입니다. 교육관이 변화되면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부모 역할은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사명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세계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가 주일학교 예배당에 아이들을 많이 불러오겠다 이런 식의 변화는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왜요? 코로나 닥치면 다 터집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을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래도 믿을 수 있겠어? 너희들 이래도 신앙의 다음 세대 계승을 이룰 수 있겠어? 너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겠어? 라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모든 부모들의 교육관이 하나님의 교육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들은 어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 낮에는, 밤에는, 새벽에는,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떤 도구를 쓰며 어떻게 요리해 먹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즉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노하우,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자녀에게 넘겨준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 안 있어 그 부족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왜요? 그 강 위에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 위에서 댐을 만들어 물을 막아버리니까 밑에 물줄기가 멈춘 거예요. 대대로 내려왔던 지혜와 지식을 써먹을 공간과 환경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부모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죠. 무엇을 놓쳤죠?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냐면 교육 커리큘럼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가 기준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 교육 원리를 따라 미래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유행하는 것이 코딩 이런 거잖아요. 그걸 왜 가르치냐면 지금 별로 쓸데없을 것 같지만 그때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코딩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염두를 항상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지금 어떤 것을 급하다고 가르친들,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살아갈 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라면 그것은 아이들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한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세계인가? 이 두 가지의 염두를 항상 두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정보 지식을 안으로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교육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이죠. 팬데믹. 근데 이 팬데믹은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의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면 엔데믹이 있습니다. 엔데믹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착된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데믹은 뭐냐면 아프리카 가면 에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엔데믹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 있어요. 항상 위험한 요소로 남아있는 거죠. 코로나가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국가와 많은 나라와 많은 기관을 힘들게 만들었으나 특별히 교회 교육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엄청난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실까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각 기관과 연구단체에서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선수 인식과 소속감이 약화되었다. 39% 이상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죠. 아이들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과연 그 아이들 예배 현장을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컨텐츠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지 모르겠으나 주일학교라고 하는 교육은 1년 동안 닫혔습니다.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재정 문제. 세 번째,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다라고 체크했어요. 교인 수의 감소 예상 비율 1위 20% 정도 감소할 것이다. 2위가 30% 정도, 3위 4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미 교회마다 때로는 50%, 때로는 20%, 때로는 20명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수를 다 못 채우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더 편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1년을 지내왔던 거죠. 신뢰도는 정말 나빠졌어요. 개신교 신뢰도가 정말 급하락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시사 N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 가운데 조직의 신뢰도를 조사했거든요. 근데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몇 점 나왔냐면 마이너스 46점이 나왔습니다. 0점 이하로 떨어졌어요. 맨 끝에서 2등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3점,
마이너스 43점이 누구냐면 낯선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마이너스 46점. 여러분,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양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해야지. 이 밖에서 나갔으면 어떻게 서로 말이나 섞겠어요?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교기관, 특별히 기독교의 신뢰도가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의 혐오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 됐거든요. 그 무섭다는 중2가 됐는데, 이 아이가 간간히 학교를 작년에 갔거든요. 갈 때마다 아이들이 물어보더래요.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냐? 뉴스에서 하도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 4월쯤에 이제 미정원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때 한참 이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 아저씨가 파마를 하다가 흥분하셔가지고 교회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 붙잡고 계속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볼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멈추셨거든요. 이제 교회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밝혔어요.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동네 가운데 북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몰려나왔어요.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 이브에 마음껏 찬양 부르고 다녀도 사람들 용납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주일 예배 인식에 대한 변화가 급격히 오고 있어요. 온라인 혹은 가정 예배 대체 가능하다라고 말한 성도들이 61%입니다. 교회에 와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한 비율이 28%에서 40%밖에 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누구에게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냐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어른들은요, 전쟁 중에도 나오십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1년 동안 그것을 몸으로 체득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가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체크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김단호 씨가 매년마다 책을 쓰잖아요. 이번에 서문에서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 즉 언택트라는 트렌드는 이미 올 거였는데 코로나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속도만 좀 당겨놓은 것이다. 근본에 한국교회가 맞이한 이 위기는 이미 올 거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와 같은 징조들은 있었고요. 끊임없이 위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정부에서 제3차 고령화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2020년도가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올 것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국가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이미 2015년도에 정책으로 내놓았고 그 이전부터 그와 같은 위험의 소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가정의 위기다, 가정의 해체다, 가정의 붕괴다 이런 식의 위기도 늘 있어 왔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넘어왔냐면 인정해, 동의해. 근데 지금 살만하잖아.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 세들백의 위 워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같은 폭풍 앞에 서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모든 교회들이 너무 예배에만 집중하느라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지 못한다. 교회의 기능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과 가정 예배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은 폭풍 앞에 서 있는데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방향성과 방법을 지니고 지금도 항해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 해군 장군이 베트남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히고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자살하고 너무나 쉽게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징이 뭐지? 라고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쉽게 절망하고 병들고 자살하고 죽냐면 이런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는 고향에 갈 수 있겠지? 성탄절 때는 풀려날 수 있겠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면 아침에 빵과 커피를 주는데 그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요.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반만 먹고 반을 남겨두고 유리 조각을 깨다가 그 커피물을 가지고 면도를 해나갔던 사람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가꾸고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버텨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새로운 교회 모델과 새로운 다음 세대 부흥 모델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2021년도 이 1월 달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냉혹한 현실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혹한 현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교육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입니다. 주일학교 모델. 1780년도에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자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때 주일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길거리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님이 바빠지고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만든 다음에 아이들에게 수학, 과학, 놀이, 체육 이런 것들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델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에서 썬데이 스쿨로 발전했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일학교 모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모델은 역사가 240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1780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2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가르쳤어요. 코로나가 터지자 주일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2.5단계에서 주일학교 문을 못 열죠. 예배는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일학교를 운영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캠프 모델입니다. 캠프 모델. 주중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를 운영했다면 2박 3일 동안 특별 집회를 열어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열었죠. 저도 캠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쯤이면 캠프 준비를 끝내고 열심히 막 캠프 준비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작년만 해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동계 캠프를. 근데 올해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많은 캠프 단체들과 연결을 맺고 있는데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캠프 큰 대형 집회마다 뭔가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열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고 우리가 교육해온 게 뭐가 있나요? 기독교 교육 그러면 딱 두 가지였어요. 주일학교, 캠프. 코로나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에 장신대 김효숙 박사님께서 신앙생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대상을 놓고 조사했거든요. 자녀, 부모, 교사. 신앙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신앙 형성에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1년 동안 예배에 대한 시공간이 바뀌었어요. 시공간이. 교회마다 유튜브 및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주일학교 예배 영상이 30분에서 40분이 평균. 30분에서 40분. 그런데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평균 12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너뛰어가며 본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찬양은요, 진짜 안 부릅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2의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1세대 가나안 성도는 나름대로 의식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그들 나름대로 철학에 의해서 가나안 성도로 빠졌다면, 제2세대 가나안 성도는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코로나 키즈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1년 동안 학습해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자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1번은 주일 예배는 거의 문을 닫게 되었죠. 아이들의 2번은 뭐냐면, 아이들의 2번은 수련회 등 특별교육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교사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 및 특별교육이 사라졌어요. 그럼 남는 거는 다 뭡니까?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앞으로 이 세대가 흘러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거였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는 정말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박산진 교수님의 연구진에 의하면 한국교회 위기 유발 요인,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위기 유발 요인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부모 요인이었어요. 점수를 보세요. 5점 만점인데 부모 요인이 월등히 높습니다. 4점대예요. 2등과 3등은 3점대입니다. 너무 궁금하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님 중직자잖아. 믿음 좋으시잖아요. 근데 왜 부모 요인이 위험한 요인일까? 아이들 답변은 한결같아요. 우리 부모님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 오면 옆집 아줌마랑 똑같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 그분들이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 생활 모습,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이 교육의 원리는 실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교육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인플루언서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인플루언서. 부모는 최고의 인플루언서예요. 부모가 하는 눈빛,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그분의 말 한마디, 가정에서 모습,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미국에 티모시 폴 켈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위에 거? 그 전 거요? 미국에 있는 4만 명의 기독교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4만 명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부모들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다니는 부모님들이세요. 이분에게 질문했거든요. 가정에서 혹시 뭐 하십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근데 1등이 뭐냐면 전혀 혹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가 56%예요. 이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2위, 특별한 일이 있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23%. 합치면 80%입니다. 정기적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비율은 숫자로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적었어요. 미국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를 질문했거든요. 학부모의 46.7%가 빠질 수 있다라고 체크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부모가 아니라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중직자의 50.4%가 빠질 수 있다라고 체크했습니다. 전 놀랐어요. 중직자인데? 중직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녀 놓고 경쟁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14.8%가 빠질 수 있다고 체크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그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매우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독교 분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 전도 종족 14시창에 있는 특별히 이슬람과 모슬렘 국가 가운데 있는 4% 이하를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으면 미 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2015년도에 인구 총주택조사를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분포율이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입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그러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기독교 분포율이 몇 프로 나와야 될까요?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면 이거 국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기독교 분포율은 몇 프로 나와야 됩니까? 3.8% 나왔어요. 지금은 2점대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100명 가운데 3명 정도 예수 믿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3명. 요즘에 청소년 학교가 한 반에 25명, 28명이거든요. 100명이 안 돼요. 어떤 반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명도 손 안 드는 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혐오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또한 분명한 이와 같은 지표가 보여지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변화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을 하면 너무나 다음 세대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변화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변화돼야 될까요? 교육관이 변화돼야 돼요. 너 그렇게 믿으면 못 먹고 산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세상적인 교육관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을 형성해 나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몸으로 보여줘만 깨달아요. 보여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입었는데 멋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하겠죠. 보여주는 겁니다. 입다, 먹다, 쓰다. 말로 표현하자면 제일 쉬운 건데 그것도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뭘 가르치죠?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영적 전쟁, 천국. 이걸 어떻게 말로 가르칩니까? 말로 이해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선생님하고 공과공부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평균 16분입니다. 16분 공과공부 시간. 그 시간에 여기 있는 거 다 가르치지도 못해요.
사랑을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또 어떤 교육을 가르치죠. 그게 어떻게 말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보여주지 않으면 배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하는 거였어요. 대놓고 설교하신 것은 산상수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걔네들이 사고 치니까 그냥 설명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방향을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제는 주일 중심에서 주중 중심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주일날 1시간만 살아가기 위한 믿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일상생활 전체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이론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기 전까지, 가정이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변화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가정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요즘에 일반 교육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습 환경의 차이가 학습 양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시대가 닥치면서 집안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어요. 초반에 급격하게 학습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죠. 학습 환경이 안 좋으면 학습 양의 차이가 옵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학습의 환경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부모예요. 부모라는 학습 환경이 학습 양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양가 부모님이 믿으면 아이들이 어떤 신학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믿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집에서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성도님들 재정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냥 혼자 교회 나오셨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너무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몰래 숨어서 보거나 건너뛰거나 남편 나갈 때 몰래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부부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양가 부모님 예수를 안 믿는 경우 아무리 좋은 컨텐츠는 아이들이 제공해도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많은 가정을 본 결과 양가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아이들에게 컨텐츠 예배 영상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안 드려주시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또 혼자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학습 환경의 차이는 부모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습 양의 차이가 오고 그 학습 양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저는 꿈 있는 미래 사역을 하고 있고 꿈 있는 미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꿈미에서 7년 전부터 외쳤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저런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교육의 원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교육의 편리를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편리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고 원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이 명하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왜 하필은 75세에 변방에 있는 노인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만드실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로 그 자식과 건속 3세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요엘서에 나온 찬양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젊은이는, 아비들은 마지막 때에 부어질 그 환상 가운데 바라본 것도 무엇이냐면 세대 계승이고 세대 통합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교육의 대헌장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대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사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학생은 자녀입니다. 교육의 강단은 어디예요? 집에서. 교육의 시간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호수아 24장, 신명기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24장. 그때에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까지 핏대를 세우면서 외쳤던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시간 귀환에 왔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벽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하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냐면, 이 성벽을 왜 세워야 되냐면 우리 가정 때문이야.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4장이에요. 그 4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아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거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결론은 뭘로 끝내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그 믿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똑같은 요엘서의 예언이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하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교육은 가정을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은 뭐냐면 유대인 자체가 기적이에요. 유대인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2500년 동안 50개국에 집시로 흩어졌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며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아 팔레스틴 땅 가운데 모였어요. 강원도만한 땅 가운데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2500년 동안 50개국이 흩어졌어요. 한 군데 모였어요. 나라가 될까요?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100년 정도만 겪어도요, 언어가 섞이고 문화가 섞입니다. 2500년 동안 50개국에 있다가 모였으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언어가 통일이었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의 절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예배를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도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들을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깐의 쉼을 주었습니다. 또한 선물이었어요.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선물의 시간을 주었어요. 또 시간을 주었어요. 우리 교사분들 열심히 달리느라 탈진되어 있었고 교회 사역자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그것들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상태로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모델로 가야만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꿈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적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가정, 교회, 학교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장 중요한 현장, 가정, 교회, 학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한 70시간 보냅니다. 1년에 70시간. 중학교 아이 기준으로 학교에서 1330시간 보냅니다. 어디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교회에서 70시간, 학교에서 1330시간. 어디 영향을 더 받을까요? 가정에서 3000시간, 가정에서 3000시간. 어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럼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질보다 양입니다. 질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은 양이 보장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 양이 일단 너무 작아요. 70시간. 그런데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3000시간. 3000시간. 저희가 6년 전부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꼭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뭐 하시냐 가만히 봤더니만 전부 다 카페인 중독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카페인 중독. 카페인이 뭡니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하루에 3시간 50분씩 하느라 평균 4시간 정도 하느라 아이디가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혹은 식기도라도 손잡고 기도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미래 교회가 살아가는 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함께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희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이와 같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부터 가정까지 가는 일주일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5번의 큰 예배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개인 큐티 예배, 소그룹 예배,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이 5번의 예배를 오른교회도 그전에는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고요. 큐티는 알아서 하다가 하고, 소그룹 예배는 담임 목사님 설교로 정리해서 했고요. 주일 예배는 부서마다 다 달랐고요. 가정 예배는 대부분 안 했습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하면서 이 5가지 다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 너무 쉬워서 일주일 동안에 잃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교육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느꼈던 것이 개인 큐티 때 풍성해지고, 개인 큐티 때 한 것을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풍성해지고, 주일 예배 올 때는 이미 선 지식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전 세대가 함께 하나의 말씀 가운데 빠져들고, 가정 예배는 소통형으로 바꿔갖고 대화 중심의, 나눔 중심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는 6년 차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륜교회 함께하는 교회들이 지금 저희 컨텐츠를 쓰는 교회가 한 4천여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함께 이와 같은 교육 방향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있는 사역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는 가정예배에 관한 비율을 늘 조사했습니다. 부모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예배 비율을 매년마다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높을 때가 51%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51%. 좀 놀래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많은 교회 다녀서 물어봤는데 10% 넘는 교회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51%는 오륜교회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20% 정도 있어요. 20에서 25%. 그 아이들 포함된 비율입니다. 그 비율 빼고 오륜교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오는 가정을 놓고 조사해보면 51%가 아니라 81%예요. 82%는 저희가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4년차 때 조사한 비율이었습니다. 4년차. 그때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캠페인과 교육을 함께 진행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42% 정도 됩니다. 역시 안 믿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믿는 가정을 빼면 70%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도리어 이 부분을 기회로 삼고 작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해봤어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가면서 올해는 아예 9월을 위드 코로나, 위드 바이블로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쓰고 통독하고 가정예배 드리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었고, 내일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어저께 1월 1일 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버킷리스트를 다 같이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52개를 암송하는 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걸 하자. 그래서 우리는 365구절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365구절. 너희가 다 외우면 아빠가 연말에 큰 시상을 하겠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하나 외웠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의미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맨 첫 번째 주던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저께 다 같이 외우고 잠들었어요. 365구절을 외우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의 하나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저희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육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교회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함께 서로 자극이 되어서 정말 좋은 어떤 운동처럼 그와 같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목사인데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늘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고 매번 결단하고 안고 때로는 아이들을 설득해야 되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은 저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사역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강의를 많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륜교도 20%에 30%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있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영적 부모이십니다. 그 아이들을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선생과 교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와 자녀 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써 있죠.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교사의 가장 큰 사명은 그 자녀를,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아이들, 주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여러분이 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자녀와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교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전심전력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국민의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의 콘텐츠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 중요한 줄기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난 여름 캠프를 어떻게 했냐면 5G라는 이름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했어요. 5G는 뭐냐면 5개의 그룹 내에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캠프 자료를 구성해서 나눠드린 거였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행 가서, 캠프에서, 또한 특별하게 5가지 그룹 내에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캠프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공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도 출판사가 있잖아요. 이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캠프 교재가 3배 이상 많이 나갔어요. 판매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구나. 다양한 모델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들로 그 가정에 맞게끔, 교회에 맞게끔 지금까지 한 집단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했던 캠프 모델에 넘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넘겨주시면 가정 안에서 한 번 더 다양한 자료를 주니까 가정 안에서 다양하게 구성들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지난 여름 캠프였는데요. 저희가 엑소더스였습니다. 주제가 출애굽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건너기 위한 것들 배도 만들고 광야 생활 텐트도 치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광야 가다 만나 먹잖아요. 그래서 요리도 해 먹고 막 이런 겁니다. 도리어 더 캠프를 부모와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추억을 쌓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는 근본 캠프, 동계 캠프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저희가 근본 동계 캠프는 모일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에 몇 개월 전부터 아예 좋은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CWC에서 꿈미 윈터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4W 윈도우 세계관 학교를 열었어요. 저는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계관에 대한 정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세계관 전쟁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4가지 주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4가지 주제의 강의와 함께 활동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았어요. 어떤 교회든 다운받으셔가지고 교회에 맞게끔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교육으로 부모 패런팅 과정을 열었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서 강의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모든 교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이들 진로 진학을 위해서 DNA 과정을 만들었어요. 드림 내비게이션 아카데미인데 서울시에 의탁해갖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의탁해갖고 저희가 서울시 재정을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학교 교사 80명을 교육시키고 아이들 100여 명 이상을 교육시켰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말하잖아요. 사명과 비전을 말할 때 반드시 진로 진학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이기는 유일한 종교가 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스개 이야기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교육관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부모들을 진로 진학에, 교사를 진로 진학에 전문가와 코치로 세워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만들고 그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제가 줌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저도 1년 동안에 정말 원 없이 유튜브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막 했는데 저희도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4천여 이상의 교회들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컨텐츠는 여러분의 컨텐츠입니다.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고요. 쓰셔가지고 주요한교회에 맞게끔 마음대로 번역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셔가지고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1월 달부터 하는 첫 번째 세미나는 뭐냐면 큐티 세미나입니다. 큐티 세미나. 큐티를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를 놓고 6강좌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유튜브나 꿈미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123 가정예배, 저희가 가정교회 통합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교육의 현장은 가정예배잖아요. 123 가정예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예요. 내일 2020년도 시즌2 첫 번째 방송이 올라갑니다. 참여형이에요. 설교에 대한 부담 없어요. 다 해줍니다. 찬양에 대한 부담 없어요. 다 해줘요.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눔 부담 없어요. 인도해 줍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꼭 보시고 가정 가운데 가정예배 회복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가정예배 책자도 있는데 보시면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원포인트 커리큘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가정예배 때 쓸 수 있는 카드도 만들었거든요. 가족끼리 나눈 카드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 카드를 첫 개봉해갖고 가족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얘 뽑아가지고 우리 고수업 치듯이 잘 섞어가지고 하나 뽑은 다음에 나온 거 나누는 건데,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당신의 장례식입니다. 당신의 장례식 때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걸 나누는데 저희 5학년짜리 딸 아이가 웃으면서, 아이는 재밌다고 막 웃으면서 저는 제 장례식 때요 딱 말을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 싸해졌어요. 얘는 재밌어서 웃으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울어버리니까 애도 막 뻘쭘뻘쭘한 거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제 아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다는 거죠. 제 아이가 뭐라고 말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도 뭐라고 말하고, 저도 뭐라고 말하고, 제 아내는 울면서 계속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님 뵐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카드를 접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또 하자고 또 하자고 또 하자고 해서 3번 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1시간이 가버렸어요. 근데 확실히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저는 바라기를 모든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그런 행복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방향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왜 교사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양교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만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는 누굴 보냅니까? 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특별하게 훈련받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육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교사로 부름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 첫 번째 역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익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읽었는데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한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의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때문에 원주민들이 우리 그런 사람 만났다고 하면서 선교사님 데리고 와서 어떤 묘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사람 우리 알고 있다고 데리고 가더니만 한 무덤을 보여주는데 그 무덤이 어떤 누구의 무덤이냐면 그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왔던 선교사님의 무덤인 거예요. 후에 오신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분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네이버 치면 나올 것을 가리키는 교사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첫 번째 교사이시고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 고귀한 부르심을 피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부모와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